늘 찬양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12장 10절로 16절 말씀을 받들어서 서로 우애하라. 서로 우애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정말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실 때에 정말 우애하고 먹고 마셨으면 좋겠어요. 자랑하지 말고, 과시하지 말고, 가진 척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형제간에. 그러므로 서로 모여서 먹고 마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서로 우애하는 참 화목하고 복된 믿음의 식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0절로 16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뭐냐? 서로예요. 서로. 그리고 이 서로라는 아주 단순한 이 한마디 말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로 하라는 거예요. 서로. 일방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일방적이. 제가 요새 우리 예배처소를 이전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긴장하고 몸은 고단하고 또 때로는 근심 걱정도 하고 힘든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번에 우리 성전을 이사하는 이 과정에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은 더 성도들이 봉사를 하더라 이거예요. 뭐 안 하는 분들은 제가 자꾸 뭐라고 그래 봐야 자기들은 뭔지도 모르고 시험 들었다 그러는데 그건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할 일을 못 하는 거지. 또 제가 오늘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는 저희 교회를 저와 함께 섬기던 목사님 가정 2가정이 왔어요. 갑자기 부흥했어요. 목사님들을 앞에 두고 설교하려니까 긴장되잖아요. 아무튼 참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참 감회가 남다른 것은 망월동 예배당이 정말 우리가 힘을 다해서 어려운 가운데 잘 졌는데 수용이 돼버렸잖아요. 중공 떨어지자마자 수용이 돼가지고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소위 상처받고 시험 드는 일인데 하나님의 좋은 뜻을 믿었습니다. 믿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덕흥동 이 자리에 좋은 터전을 주신 거예요. 그때도 일부에서는 목사님 왜 그렇게 쓰레기더미, 여기가 쓰레기더미와 비슷했습니다. 그 망했다 그러면 신뢰가 되니까는 문 닫은 플라스틱 공장에 쌓여있는 건 플라스틱밖에 없었어요. 그거 철거하고 성전을 져서 근 10년을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이전할 뜻이 손톱만큼도 없었어요. 왜? 힘드니까. 힘든 일은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는 저를 흔드시고 교회의 분위기를 흔들어서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는 또 이렇게 여러분이 함께 수고하고 또 애를 쓰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주님의 교회에 힘을 쓰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어요. 사람은 밥 사준다고 그러고 안 사주면 그만이에요. 돈 빌려가서 안 갚으면 그만이에요. 감옥 가면 되죠. 참 어려운 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전엔 공짜가 없어요. 공짜로 주시지만은 하나님이 받은 건 10배,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덕흥동 예배 처소에서 소위 마지막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정말 찡합니다. 오늘 이렇게 정성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귀한 분들이에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충궁동 소위 교산지구 아름다운 새 예배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또 아직 참 해결이 될 부분이 많지만은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서로 우애하라. 제가 특별히 추석 설교로 드리는 것은 서로 우애하라는 이 서로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이 서로라는 이 소위 헬라어 알렐론이라는 상호대명사예요. 서로. 이 서로라는 말은 부사가 아니라 본문에서는 상호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서로라는 대명사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 서로 하라는 게 서로. 일방적인 건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왜 병들고 잘못됩니까? 일방적이기 때문에 병들고 잘못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이 세상이 병들고 부패하고 불신과 거짓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까? 일방적이기 때문에. 서로 하면은 다 해결돼요. 서로 마음이 만나고 서로 돕고 서로 베풀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도 일방적으로 사랑하지 말기 바랍니다. 사랑 받는 거 좋은 거죠? 사랑도 일방적으로 받지 마세요. 거북합니다. 내가 좋지 않다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요? 그거 뭐예요? 그거 스토커예요. 그 사람이 나 안 좋아하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해요. 그게 뭐예요? 맹목적인 사랑이라는 게 눈먼 사랑. 꼭 머리 나쁜 사람들이 뭐 플라토닉 러브니 뭐니 쓸데없는 말을 해가면서 맹목적인 사랑을 하고 그러다가 실패를 보는 거예요. 사랑도. 일방적인 것은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로 하라는 거예요. 요새 세상에서 하는 말 가운데에 비대칭적 전략이라는 말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언제부터 썼는지 몰라도 비대칭적 전략이라는 것은 소위 군사력 자산이 나라 간에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는 잠수함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나라는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 비대칭적으로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대칭적이라는 말은 그러나 군사 용어뿐만 아니라 행태 경제학에서도 모든 경제 행위는 비대칭적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은 알바를 쓰는 사장하고 알바생은 서로 간의 정보가 비대칭적이에요. 그러므로 누가 누구를 속이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비대칭적인 정보를 가지고 만나서 경제적 교환이 이루어지면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은 조금만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의사와 환자가 만나는 것도 뭡니까? 비대칭적인 것입니다. 지식뿐만 아니라 의사와 환자 간의 정보가 비대칭적이에요. 그래서 의사는 환자에게 물을 수 있는 건 다 물어서 정보를 얻어내는 거예요. 왜? 치료를 하려면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잘난 척 하지 말고 내가 아픈 걸 소상하게 의사한테 다 알아야 의사가 그것을 토대로 진료를 하고 처방을 하는데 혼자 아는 척하면 병도 안 나요. 이러므로 세상의 모든 것은 근본에서부터는 비대칭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보가 생성이 되고 활성화되는 것 자체가 비대칭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정보는 비대칭적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은 무한정 좋은 것 같지만은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일 좋은 사랑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뭐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저는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이 쓸데없이 뭐 아가페의 사랑, 저는 아예 할 생각도 하지 말아요. 인간은 아가페의 사랑을 못합니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저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심한 말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은 그만큼 누구를 희생적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기가 힘들다는 말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죠. 저도 따지고 보면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했느냐?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닌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랑도 비대칭적인데 좋은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서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키워줍니다. 그럼 아들이 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해줘야 돼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내리사랑이라 하는데 내리사랑은 맞아요. 사랑은 물과 같아서 흘러내려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고 그 자식이 어머니를 사랑합니까? 안 해요. 요양원 보냅니다.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 아들, 딸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내려가기는 쉬워요. 근데 사랑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좋은 사랑은 내리사랑이 아니라 올라가는 사랑이, 올라가는 사랑. 사랑이 올라가야 되는데 사랑이 올라가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식을 제일 잘 키운 부모는 뭡니까? 그 자식이 부모를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면 제일 잘 키운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잘 키워놓으면 뭐해요? 사랑이 위로 못 올라가요. 자기 새끼만 예쁜 줄 알고 결국은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사랑은 그래서 잘하지 못해도 서로 사랑을 하는 게 서로 사랑이 진정한 평등이고 성숙이고 그것이 화목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렐론이라는 이 상호 대명사는 새로운 대한 공동체의 강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를 세울 때마다 강조한 것은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책임지고 서로 충고하고 서로 보살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는 서로라는 용어가 약 26회 등장하는 거예요.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서로 해주는 게 서로. 일방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상호 책임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를 목사 혼자 책임질 수 없어요. 장로 혼자 못 끌고 갑니다.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책임지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도우면서 함께 가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또 가정도 제 입장에서 보면 가정도 가장 원초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하남영락교회는 각각의 가정교회가 한 가정이든 10가정이든 30가정이든 100가정이든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지 가정교회가 없이 교회가 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매일 큐티하고 일주일에 한 번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가정도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책임지고 서로 돌보고 서로 충고하고 서로 세워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터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가정이 되는 것이다. 아버지만 책임질 수 없고 어머니만 책임질 수 없어요. 가정은 서로 돌보고 세우고 책임지는 그 정신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또 이번 명절에는 만나서 좀 서로 돌보고 서로 책임지고 서로 충고하고 서로 복받는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서로 우애할 때에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우애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존경하는데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존경은 하는 것도 아니고 받는 것도 아닌 거예요. 존경은 서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하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염려하는 거는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나는 어떤 정치인을 존경한대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을 존경 못하겠어요. 왜 이러한 차이가 날까? 누구를 존경하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죠. 그러나 내가 미성숙하고 어리석으면 엉뚱한 사람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 엉뚱한 사람을 존경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반드시 실망하게 돼 있어요. 상처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존경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게 함부로. 아무나 좋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대로 지혜를 가지고 존경할 사람을 존경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편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존경받기를 다 원하지만은
존경받는 것을 갈망하지 말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존중을 받든 존경을 받든 좋은 의미이죠. 그러나 너무 우리가 남에게 존경받기를 바라고 존경을 갈망하면 사람이 잘못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바리새인을 많이 책망하시고 거짓 선생들을 꾸짖으셨는데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일반인보다 크게 잘못했어요? 일반인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금식도 하고 하나님께 또 11조와 예물도 잘 바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너무 존경을 받으려고 애를 쓴 거예요. 시장 오기에 나가서 손 벌리고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인사받는 거 좋아하고. 인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본 사람이 먼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다 잊지 마세요.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을 먼저 하라. 쉬운 말 같죠? 서로 우애하면은 존경을 먼저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경받으려는 갈망이 너무 강하면은 그때 우리는 위선자가 되거나 거짓 선생이 될 위험이 크다는 거예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덤덤하게 살면 돼요. 내가 옳다고 믿는 바를 묵묵히 실천하면 남이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존경을 하든 말든 그저 내가 덤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서로 우애하면은 서로 먼저 존경하는데, 이번 명절에 모여서 자기를 과시하거나 내세우지 말고, 또 돈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지 말고, 좋은 차 샀다고 험잡지 말고,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꼭 주인공이 되려고 그렇게 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모든 인생이 다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각본을 쓰셨는데 주인공하고 조연하고 엑스트라를 정했겠어요? 다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은 다 존중하시고 똑같이 보편적인 의미에서는 똑같이 사랑하시고, 이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서로 우애하여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이것이 존경의 대원칙인 거예요. 존경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먼저 존경하고 살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우애하여 형제에 있을 것을 공급하고 손님을 대접하라. 서로 우애하면은 생필품을 나눠 쓰라는 거예요. 서로 우애한다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인정을 못 받고 욕을 먹는 것은 봉사를 안 하고 구제를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말보다 못 미칠 때가 많은 거예요. 차라리 말을 안 하면 나아요. 근데 서로 우애하면은 형제에 쓸 것을 공급하는 거예요. 먼저 줍니다. 생필품을 나누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잘 나눴어요. 또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떡을 떼고 참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에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힘든 일인가를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모르는 사람하고는 절대 밥을 안 먹어요. 요새는 조심해야 됩니다. 간혹 성도님들하고 먹게 돼도 조심해요. 정말 조심해서 먹습니다. 다 서로 친밀하니까 안심하고 먹지만은 조심합니다. 여간 친하지 않으면 서로 먹고 마시고 대접할 수 없어요. 생필품 나누는 거 친밀하지 않으면 나누지 못합니다. 죽어도 욕먹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저는 죽어도 욕먹은 경우도 있고 받고 나서도 왜 이런 걸 주나 그럴 때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특별히 새 것이 아닌 그 쓰는 물건을 나눌 적에는 여간 친하지 않으면 내가 쓰던 것을 줄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욕을 먹기 때문에.
정말 형제와 같고 친밀하면은 내가 먹던 과자도 줘요. 서로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거리가. 근데 조금이라도 마음에 꺼리고 거리가 있는 분은 꼭 새 것을 주고 새 것을 줘도 포장을 하든가 봉투에 담아줘야 예의를 차려야지. 잘못 주면은 죽어도 욕먹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걸 줘? 나를 무시해? 사실은 그게 아닌데.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서로 우애함으로 대접하는 거는 은혜를 받아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은 그냥 주는 것이 즐겁고, 받는 사람도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도 잘 받을 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은 사람한테 받을 때도 잘 받아요. 할렐루야. 상호의 정신이에요. 주는 자가 있으면 받는 자도 있어야 되는데 꼭 받아 먹으면서 잘 먹고 집에 가서는 궁시렁거리는 분이, 죄송한 말이지만 그 왜 그래요? 잘 받아 먹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빌어주고 더 잘 돼서 더 많이 사주라고 빌어줘도 시원찮을 판에, 아니야, 그거를 대접이라고 탕수육도 안 시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닌 거죠. 제가 서울 영락교회에 부목사로 이렇게 섬길 때에 서울 영락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존경하는 한경진 목사님의 훈련을 잘 받아서 정말 믿음들이 성숙하고 좋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7, 80년대에 한참 은혜 받을 때에 은혜 받은 권사님들은 너무 은혜가 받아서 마음이 기쁘고 넘치니까 매주 성도님들을 집으로 모셔다가 요리해서 먹이는 게 자기의 기쁨이었대요. 그때가 다시 오면 좋겠대요. 80 넘으신 권사님입니다. 근데 제가 서울 영락교회 처음 갔을 때도 그렇게 모여가지고 좋아하고 먹고 마시고 나눴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이 대접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서로 우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정신은 서로 우애함으로 쓸 것을 나누어 쓰고 서로 대접할 때에 거리낌이 없이 자연스럽게 하고, 받는 자도 서로 잘 받는 것입니다. 너무 안 받으려고 그래도 그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큰 건 작은 서로 나누고 받고, 이것이 결국에 가서는 천국의 경제 원리가 되고, 공동체의 정신은 뭐예요? 서로 나눠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만 안 걸리면 서로 나눠 쓰는 겁니다. 역시 서로 우애의 정신인 거예요. 그처럼 서로 우애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오늘 16절 말씀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서로 정정하고 서로 돌보고 대접하고 책임지면은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어느 중간 지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절대로 한 마음은 일방적으로 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어리석은 자가 내 말을 듣는 것 같습니까? 안 들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받는 사람이 바꿔서 내 마음같이 되지 않아요. 심지어 내가 강요하고 한 마음이 되라고 열심히 압박을 줘도 딴 마음을 가지고 딴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한 마음이라는 것은 서로의 마음이 어느 중간 지점에서 만나는 중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서로의 마음이고, 제가 믿고는 이렇게 서로가 함께 마음을 나눠서 한 마음이 되는 것은 성령께서 교통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교통하심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다 딴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가정도 그런 거예요. 가정에서도 한 식탁에서 한 밥을 먹으면 한 생각할 것 같죠. 아버지 생각 다르고 어머니 생각 다르고 애들 생각 다르고.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번 주말에 멀리 도망가서 낚시를 할까? 또 어떻게 하면은 그 어머니는 내가 이 남편을 붙들어 매가지고 일시키고 생활비를 더 받아낼까? 아무튼 요새는 좀 안 맞는 얘기인지 몰라도 애들은 애들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잔소리 안 듣고 용돈이나 많이 받을까? 딴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딴 생각.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서로 좀 우애하고 마음이 만날 때에 한 마음이 되는 게 이것이 성숙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서로의 정신은 상호 지혜의 정신인 것입니다. 서로가 함께 한다는 것은 지혜는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지혜의 비국소성을 말합니다. 비국소성이라 그러면 물리학 용어로 조금 복잡한 용어가 될 수 있는데 지혜가 사람의 머리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혜는 머리에만 있겠습니까? 마음에도 있어요.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혜가 손끝에 있어요. 일 잘합니다. 일하는 거 보면 그 사람 지혜로운지 어리석은지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혜가 발끝에 있어요. 잘 다닙니다. 복받을 곳을 잘 다녀요. 내 발이 어리석고 잘못돼 갖고 망하는 데만 돌아다녀 보세요. 여러분 지혜가 한 가정에 아버지만 지혜가 있어요? 어머니만 지혜가 있습니까? 애들만 지혜로워요? 지혜는 가족 내에 그 어디엔가 있어요. 함께 모였을 때에 한 지혜가 형성이 되는 건데 저는 이것을 서로의 상호 지혜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공동체의 지혜를 만들지 아니하면 그 가정을 쓸 수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개개인을 두면 다 똑똑한데 모아놓으면 이상해 버려요. 싸워요. 왜 한국 사람들은 예전부터 너무 가난하게 살고 눌려서 그런지 잘난 척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안 그런 분들도 많겠지만 제가 관찰한 바로는 그래요. 우리가 모여서 대화를 하고 친교할 때에 또 재밌는 얘기할 때에 꼭 잘못되고 산통을 깨는 사람이 있어요.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재밌으려고 그러면 꼭 분위기 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이런 사람의 여덟 아홉은 머리 좋은 사람, 똑똑하다는 사람이 산통을 깹니다. 좀 만나면은 잡담도 좀 하고 시시껄렁한 얘기도 하고 크게 신뢰가 안 되면 남 흉보는 얘기도 좀 하고 할렐루야? 많이는 하지 마세요. 잘못됩니다. 그러는데 꼭 자기 혼자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분위기 깨게 그냥 갑자기 찬송가 부르고 놀 때는 놀아야지. 예배 시간에 졸고 나가서는 거룩한 척하고 왜 그러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똑똑하면 잘못됩니다. 성경에서 왜 우리에게 지혜 있는 체 하지 마라. 또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 왜냐하면 우리가 지혜 있는 체 하지 말아야 그나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돼야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똑똑해요. 목사님 저는 다 알고 있어요. 뭘 알아요? 저도 모르겠는데. 저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답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헤매고 있는데. 인생에 무슨 답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꼭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스스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지혜가 넘쳐가지고 꼭 그냥 넘어갈 것을 못 넘어가고 지적하고 따지고 또 묻고 분위기 다 망가지고 그리고 너무 똑똑해가지고 좀 웃으라고 썰렁한 개그나 쪼크를 하면 좀 웃어주면 큰일 나요? 아재 개그 썰렁 꼭 그렇게 무한을 줘야 됩니까? 이제는 내 유머도 안 통하는구나. 꼭 상대방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서로의 정신은 상호 존중할 때에 지혜 있는 척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스스로 절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화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체로 봤을 적에는 그 가정에 지혜로운 일이 넘치게 되고 좋은 길이 생기지. 그저 내 말만 들으라고 주장하고 고집하면은 남편이 부인 말 듣습니까? 절대 안 들어요. 저도 안 듣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뭡니까? 서로 겸손히 서로 절제히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절대로 잘난 척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번 추석에 모이면은 오랜만에 만나는 형제나 자매나 서로 모일 때에 주님의 가르침은 뭡니까? 잘난 척하지 말라. 잘난 척하지 마라. 내가 갈비짝을 사왔던 보리굴비를 사왔던 좋은 차를 타고 왔던 과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겸손히 스스로 낮출 줄 아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인 알렐론, 이 서로의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간 정말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먹이시고 또 현장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3년 훈련을 마치고 공생의 3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제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고 하겠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제자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이니까 이런 말씀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적에는 단순한 미사 요구나 축혀 세우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또 교육의 성공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기에 친구인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이해하고 따르고 성숙했다는 증거예요. 딸을 잘 키우면은 딸은 친구가 되고, 아들도 잘 키우면 아들도 친구가 되고, 비로소 마음에 있는 말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까지 크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은, 친구가 안 되면 실패한 것입니다. 결국은 부부간에도 서로 좋아서 만났지만은 안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물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그 인생을 같이 하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서로의 결함과 약점을 보완해주고 도와주고 인생의 과학을 함께 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가정은 서로 함께하고 서로 돕고 세워주는 참 이 상호의 정신,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로예요. 일방적인 모든 것은 과히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일방적으로 오래 하다 보면 타락하거나 부패하는 거예요. 서로 돼야 돼요. 그러므로 이번 추석 명절에 모이시면은 서로 우애하고 서로 우애함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존경해야 돼요. 먼저 인정해 주시고 또 서로 우애할 때에 그 말로는 안 됩니다. 친밀함은 나눔인 것입니다. 친밀하지 아니하면 나눌 수도 없고 대접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친밀한 가운데에 서로 나누고 대접하고 형제에 쓸 것을 공급하고 또 서로 우리가 우애할 때에 겸손히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고 잘난 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체로 만남을 깨트리는 작지만은 빈번한 문제는 뭐예요?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임은 깨져요. 서로 부족함을 고백하고 겸손히 또 서로 존중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정,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도 이 알렐론 서로 위에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잘나나 못나나 하나님이 볼 적엔 다 서로 하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서로의 은혜가 넘치는 또 이번 복된 추석 명절이